마태복음 우리 7장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가 반석에 놓인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행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우리 한가지 목사님을 저희 영국과 유럽 복음화의 대표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죽자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이루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이 우리 서로 마음을 교통하며 함께하는 최고의 좋은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져 46개국에 47개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미인들이 많이 계시네요. 반석계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또 젠틀하죠.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죠. 저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데 우리 박명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편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목회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반석교회에서 영국을 맡고 또 유럽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같이 우리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럽이 약 47개국인데요. 지금 EC에서 이렇게 단일화돼서 약 30개국입니다. 유로를 쓰는 나라는 한 27개국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는 지금 목회자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안 됩니다. 그리고 허벌판입니다. 지금 프랑스, 그 다음에 체코, 스페인, 그리고 독일, 영국 이렇게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해 주기로 원하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로 같이 동역하게 하기를 축복하고요. 유럽에 3,000대학이 있는데 3,000대학을 살리려면 3,000명의 중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3,000 중자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고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진짜 응답이 있잖아요. 복음 없이 기도하는 연부를 하는 것이고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계 복음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유럽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돼요.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유럽이 좀 문화가 좀 고상해서 그런지 그 유럽의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럽으로 초청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영적으로 많이 좀 골병이 들었지만 겉은 진짜 멀쩡합니다.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살리셔서 유럽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가지 목사님 목회를 편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유럽을 담당하시고 많은 힘이 되고 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반석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유럽이 좀 사단이 좀 셉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문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셔서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없어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너무 행복하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일단 내가 좀 행복하니까 첫째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거, 복음 은혜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또 나에게 생활 속에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이렇게 훈련받는 주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 영국에서 연락 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부엌에 이렇게 우인도를 깨고 들어왔는데, 목사님 뭘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게 내버려둬라. 나는 부자니까. 또 사면 된다. 그리고 뭐 내가 부자니까 자꾸 도둑이 오는 거 아니냐. 다 가져가라. 그 대신에 한 가지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이 복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사도행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되 말씀의 성령을 네 영에 육에 물붙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나 평안하더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부자구나. 그러니까 도둑놈이 오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하나님 내 영혼에 이 복음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러세요? 복음 놓치고 나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많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좀 표정을 관리 잘 못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고 당신은 정말 복음을 많이 누리네요. 그 얘기 처음 보셨는데 저분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진짜 반석이, 주초를 반석에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이 북쪽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참 더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 편안하고 부담 없이 굉장히 부드럽죠. 가정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저는 또 가정에서는 안 부드럽거든요. 밖에서는 부드러운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합니다.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유럽 복음하는데, 영국 복음하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는 이번에 온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내 근본이 잘못됐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육신에 갈 때가 참 많구나.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진짜 알게 되겠더라고요. 바울도 복음의 사람인데 영적 상태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질 때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홈에나 미치겠네. 홈이 너무 공고하네.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분은 딱 그리스도 한 분뿐이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지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느 날 그래 그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면 나의 참 선지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그때부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선지자가 되지 않았거든요. 늘 그리스도 얘기했지만 나의 참 선지자가 되지 않아서 늘 영적 문제 잘 몰랐어요. 남을 탓하게 되고 부부간에 탐하게 되고 그리고 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복음을 진짜 알고 나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행복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영적 상태가 정상만 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만 뺏기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이 유럽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전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 60% 이상 깨졌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나 중심으로 살구나. 그 문화가 지금 유럽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주셔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참 선지자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레마가 돼서 내 속에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지식입니다. 영국에서요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이거든요. 찰스 다윈. 그리고 코란이 7번째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읽어도 실질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참 선지자가 되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문화가
모든 유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유럽의 가정들이 거의 다 붕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들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모슬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모슬렘은 다체제에도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네피림 문화, 타락된 문화가 떠나고 그 가정에 복음 문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문화, 진짜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복음이 아니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유럽에 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각 나라 언어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는 유럽에 가서 야, 진짜 창세기 11장의 문화가 여가 있다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했던 걸 알게 돼요. 언어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창세기 11장 문화가 유럽 속에 다 그대로 붙여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진짜 그 충만 가운데 증인이 되고 권능을 누릴 때만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럽은 다인들이 사단의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작년에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코소보에서 이렇게 나눠진 조그만 나라에 가봤더니요, 성에 들어가 캐슬에 들어갔더니 캐슬에 그림을 쫙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거기에 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마틴 누가 종교개혁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이 들었어요. 근데 제일 밑에 큰 그림을 걸어놨어요. 사탄이 입을 쫙 벌리고 모든 사람 삼키는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야, 저걸 보니까 아, 유럽 사람들이 저기에 다 휩쓸려 가는구나. 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그 사탄에게 모든 사람이 종교 속에 끌려가는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참 선지자가 될 때 하늘의 지혜로만 이길 수 있잖아요. 아마 지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 복음을 가지고만 이길 수 있지 다른 걸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지적인 섬은 유럽을 다 정복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 속에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개인과 가정, 가문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저는 우상을 많이 쓰는 가정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들은 어려서 내가 초등학교 때 사촌 누나가 의정부에 사는데 한 몇십 년 만에 봤어요. 근데 그 누나가 내가 중학교 때 준영아 교회를 다니면 착하단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일반 교회 다니시는데 저를 만났어요. 손을 탁 잡더니 우리 집안에서 선교사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는데요, 정말 우상을 많이 쓰는 가정입니다. 제 장남이고 우리 가문이 그런 우상을 많이 쓰는 가정이었어요. 그 영적으로 정말 많이 타락을 했거든요. 왜? 살아야 돼 말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 영적 문제가 정말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영적 문제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정말 이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까지 살라고 갔지. 그러니까 나무나라 살라고 발버둥 쳤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나갔겠지.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갖는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을 보면서 내가 네 못에 너를 불렀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문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려서 본 게 뭡니까? 들판에서 늘 나무에다 절하고, 바닷가 사람은 바다에다 절하고, 강가 사람은 강에다 절하고, 산 밑에 사람은 산에다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있는 줄 그래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내가 복음 속에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 가정이 먼저 행복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개되니까 첫째,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본의 안 되고 자녀들이 다 집을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많은데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주재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주재원들이 봉급이 3배 돼요. 학비, 집, 자동차 다 주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은 3배 봉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 선지자가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정말 질 대신 그리스도만 돼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린 거잖아요. 뭐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중국의 깡패가 7조인가 70조를 거뒀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서 엉엉 우는 모습을 올려놨습니다. 한 40대 50대인 것 같아요. 근데 깡패 두목 사형 그 순간 그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걸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서요 내 인생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근데 다 소유하도록 여유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쁜 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참 제사장이 될 때. 저는 온전한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죄인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렇게 많이 따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죄가 진짜 뭔지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근데 하나님이 네 온전한 걸 알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건 네가 죄인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또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시편 58절 보니까 네가 온죄 가운데 모태 가운데 출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영국은 가톨릭 문화입니다. 온죄는 절로 말하지 않거든요. 거의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예배는 그렇게 거르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종교 문화잖아요. 가톨릭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45년에 이미요. 프리메이슨이 영국에다 딱 좀 발판을 깔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프리메이슨 얘기할 때 그때 연구해 보니까 1945년도에 벌써요. 가톨릭 수장에게 프리메이슨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사단은 그때 강대국이잖아요. 그 강대국이 먼저 다 흑암 문화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단이 진짜 앞서서 다 이렇게 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의 문화, 우리가 말하는 무속문화, 16장의 점설문화, 19장의 우상문화. 이 문화가 전부 종교가 되어버리는데 고상하게 사람들이 수준은 높은데 뭔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화가 지금 유럽을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개인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늘 문화 속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속에 끌려갑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한국이 5,000년 동안 이렇게 우상 문화를 섬겼는데 2조 500년이 500년 동안 저기 하면서 이승만 씨가요.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나라 2조 500년이 망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유교를 만나 이렇게 망했구나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공자명자. 그 유교가 지금 우리 한국 확 붙잡고 있습니다. 제사 문화도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꽉 차 있잖아요. 복음을 받고도 그런 문화 속에 살고. 또 결혼식이나 우리가 장례 문화, 생일 문화 모든 것도 유교 문화거든. 거의 다 딱 달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복음 문화로 바꿀 때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죄를 짓는 거면 다 구원받고도 하는 행동은 다 유교식이에요. 저 결혼식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녀 결혼식에 보니까 패백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아 이걸 던져주세요. 이걸 먹어야 아들을 낳고 이거 뭐 밥 먹는 내가 그랬습니다. 밤시다 밤시. 응? 이게 대추시다. 응?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절대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케이크도 그 독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가톨릭 문화에서. 그 사람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촛불 끄면 가톨릭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한테 불어라 계속 가르칩니다. 그 사이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빵에 촛불 얹으면 오염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촛불을 많이 얹는다고 그 생일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문화 이런 모든 문화도 우리가 그냥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 안 바뀌더라. 하지 마라. 그런 것들 갖다 놓냐. 자꾸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가정부터 바꿔야 되고 가정의 수제들에게 배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복음 문화로 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몇천 년 동안에 꽉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 이승만 씨가 복음을 깨닫고 저는 역대 그 문화사에게 현대 문화사에 보면서요. 야 그분이 참 대단하구나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 60명의 정신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초대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세워졌는데요. 30분을 기도했습니다. 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원영 목사님, 그 종로구 그분이 의원이었거든요. 기도하세요. 30분을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이 그런 기도가운데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려 살았거든요. 그 이승만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분이 천재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몇백 권의 책을 보고 책을 썼는데 우리가 이 복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다 의무교육 시켜서 성경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병원에 가면 원목 있잖아요. 또 우리 감옥에 가면 형목 있습니다. 군에 가면 군목이 있습니다. 목사, 이거 다 제도를 이승만 씨가 만든 거예요. 복음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다 빼버리고 지금 우상문화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진짜 축복받는 나라, 그런 복음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요, 미국 국회에 가서 큰 소리 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대 대통령에 케네디와 이승만 대통령이 뉴욕에서 패러디 했는데요. 최고로 대우받는 사람 두 사람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 가운데.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얼마나 혼을 낸지 모릅니다. 국회의원.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미국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을 복음 가운데 다 만들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가문입니다. 여러분. 왕족이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제가. 응? 그 복음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희 어린,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너희 몇 대 손이고 너희는 누구다. 이래 하는데요. 말만 그렇지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유일하게요, 그 대통령이 이승만한테 혼을 낸 사람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몇천 년 동안 우상성긴 대한민국, 우리가 복음나라 만들어야 당연히 전해야 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라 책망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국회에서 2시간 반 책망하는데 미국 사람이 쩔쩔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한미 안보 조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조약이 뭡니까?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당연히 도와주게 돼 있고,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아시아적인 공산주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만들었냐? 자동차, 우리가 말하는 지금 새로운 자동차 이렇게 들어오면 뭐라 합니까? 모텔 이렇게 새로운 자동 전시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을 민주주의 전시장으로 만들겠다. 그게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복음 문화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걸 자꾸 놓쳐버리고 독재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족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서서 기도한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 한국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고, 지금 세계 복음 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돌아와서 유럽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티켓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잘 살아요, 여러분. 예. 제가 지금 두바이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거기도 티켓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들어올 때는 지금 비행기가 텅텅 비었는데 나갈 때는 자리가 없어. 10일 동안. 여러분. 한국 사람은 엄청 잘 살아요. 예. 영국은 돈이 없어요. 카드 하나 딱 가지고 딱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봉급이 들어오면 이체 들어가고 그 카드로 쓰고 또 카드 돈 빌려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는 비하인드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마음껏 여행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해도 한국 사람처럼 내가 쏠게 이런 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둘이 밥 먹어도 자기가 다 나눠냅니다. 그게 부부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한국 사람 통이 커질 때 내가 쏠게 가져와. 없어도.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정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품는 마음이 있다. 저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를 진짜 리더하고 다스리시는 건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을 받는 진짜 참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문화를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가정에서 살지 못하면 어디다 맡깁니까? 유치원에다 학교에다 맡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애들이 공부합니까? 욕부터 배우고. 나는 애들 보니까 욕부터 배워대, 여러분. 그리고 세상 그 문화를 배우지 실질적으로 복음 문화는 안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을 못 키우니까 학교에다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짜 반석으로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서 진짜 부부가 말씀과 포럼도 하고 또 말씀 가지고 양보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또 사모님한테 뭐 해오라. 저는 절대 해오라지 않습니다. 제가 차려드리고 잡수세요. 네, 편히 드세요. 그럽니다. 예. 영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응? 절대 그 문화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간이 커서 그렇지 못 살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요, 전부 다 셀프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인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만큼 문화가 좋은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요, 최선을 다해주고 다 섬겨오죠.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뻣뻣해요. 근데 폼은 좋은데 진짜 마음은 뻣뻣해요, 여러분. 또 친절합니다. 근데 실제 가정은 안 그래요. 예. 그런 걸 보면서요, 이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복음이 없어요. 다. 문화는 없는데 그 삶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남한테 배려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 생명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유럽이. 유럽이 왜 어렵냐? 그동안에 복지가 잘 돼서 그 복지를 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산업이 어려우니까 이제 자꾸 복지가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영국에 있으면서 한국이 자꾸 복지 뭐 해달라면 야, 한국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요? 일하는 사람이 내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 못 냅니다. 그럼 노는 사람 더 많아요. 생명이 길어지니까요. 막 육신의 질병이 생기니까 그걸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일자리도 자꾸 줄어들지 어렵지.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스페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40 몇 프로, 50 몇 프로밖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영국으로 지금 많이 오거든요. 그만큼 유럽이 어렵습니다. 영국에도 한 20% 일자리가 없어요. 그 대학을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학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용돈도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 가지면 잡하고 뭐 또 용돈도 벌고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주거든요. 자기가 일해야 돼요. 그러면요 또 학비 돈 빌려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동거, 파트너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파트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정부가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도 자녀들 안 나게 되면 어려우니까 정부가 키워주겠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그런 얘기 하대요. 이제 그런 문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모슬렘들이요. 타산을 해버리니까 정부가 베네핏 주니까 그걸로 다 키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요. 지금 거꾸로. 그래서 유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문화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의 축복이지 않고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각인이 됐기 때문에 말을 해도 행동해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복음 문화에 자꾸 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구원 받았지만 자꾸 그런 데 죄를 짓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문화에 빠지게 되잖아요. 사도행 2장 우리가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한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도행 2장 41절에 날마다 그 힘을 얻어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참 제사장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지만 삶 속에 살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체질이 돼가지고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일 맞으면 그 케이크에 초 사오지 마라. 그래서 케이크에 깨끗한 데다가 초 오염된 걸 그걸 또 먹고 그래요. 그걸 뭘 올리냐. 그래도 계속 사와요. 애들한테 부르라고 해요. 그래요. 아, 이게 참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깨끗한 데 먹고 얼마나 좋아요. 또 케이크 없으면 어떠고, 있으면 어떠고, 그거에다 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책에 찾아보니까, 알아보니까 독일에서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초를 얹게 만드는 캐톨릭 문화입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 똑같이 세잖아요. 여러분.
훅 불고 그렇다고 생일이 나이가 내려갔더니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해만 되지. 이런 모든 것들 사소한 거 우리가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요, 도로를 해봤더니 무슨 복자가 그렇게 많은지 온 옷에 복자요.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수저에도 복, 또 이렇게 옷구름에도 복자. 복 받기는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복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복인데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밥상에도 복, 그릇에도 복, 전부 복이요. 얼마나 복을 못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다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화들이 진짜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 가정에서 자꾸 받게 된다. 그래서 애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문화에 진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서 복음 문화로 바꿔줘야 된다. 우리 3단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문화가 다 지금 뿌리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올바른 복음 문화가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애들에게 올바로 심어줘서 올바른 복음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흑암 문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쫙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요. 에베소 2장 우리가 세상 풍속 속에 자꾸 끌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 하는데도 생각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애원교에 있는 청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 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중매를 한번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는 회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아가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 딸인데 연세대 나왔는데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또 다 두 분 가정이 장로님이고. 하여튼 이 아이가 영국에서 6년, 7년 살았는데 딱 한마디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해외로 간다면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해외 못 간다. 그래서 깨졌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 마인드 한 가지 인터내셔널 마인드를 가지면 자기는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뭐 때문에 직장이 너무 좋아요. 대우조선사인데 대리거든요. 곧 가장이 되는데 한국에 떠나면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이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깨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8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저녁을 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 본 뭐가 제일 우선권이냐?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했어요. 너무 쉬운 결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렇잖아요. 복음 가지면 언약 따라가면 되지. 거기다 언약은 빼버리고 복음하면서요. 육신의 거 다 맞춰보고 어떻게 맞출래? 나는 미국 가니까 55살 먹은 처녀도 많더라. 미국 같은 데서 중매해달라요. 52살, 56살 청년들이,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집을 안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일하고 먹고 살다 보면 시집을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포럼하면서 너무 쉽다, 결혼은. 저는 그 자매를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미국에 우리가 캠프를 갔는데 그 이재기 목사님하고 우리 한 방에 집사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할 이렇게 아가씨가 없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께 소개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요. 한국에서 자매가 오면요. 전부 쭉 따라갔다가 며칠 지나가면 다시 싹 돌아오는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안 되거든, 대화가 안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맨날 그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쇼핑해주고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제 아버지는 걸어다니는데 지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쇼핑해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산업생계로 왔다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쟤들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쟤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산업생계 따면 전문이 되면 아가씨가 따라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절대 떨어지지 말고 진짜 전문성을 길러라.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렇게 진짜 응답을 다 받고 그렇게 다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는 제가 이렇게 봐서 같이 점심을 한번 먹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나는 성경 중에서 이삭이 결혼한 것처럼 땅 니부가 한 사람을 찾는다. 자기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잡아놓고 아들에게 결혼해라. 그랬더니 막 두 남매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뭔 시대입니까? 아버지가 결혼할 겁니까? 나는 그거 못 삽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3주간만 시간 내라. 그래서 결혼 안 해도 되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안 하면 되는 거지 걱정할 건 뭐냐. 그래서 이게 딱 한 달 이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두바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소만 가르쳐주고 공항에 가서 자매한테 픽업을 해라. 그 자매가 말이에요. 공항에서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더 잘생긴 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훨씬 목사님보다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픽업을 해가지고 저 일산에 미션홈에 대다 놓고 3주간 대전에 합숙을 한 거예요. 전도 전문 합숙을 이렇게 픽업해주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은혜 받고. 근데 이제 2주 지나고 나니까 김상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큰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녁에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꽃다발을 들고 와서 나에게 결혼 유색을 청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런 놈 없는데 나는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한 놈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모든 자매들이. 그 자리에서 축의금을 50만 원 받았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바로 결혼했거든요. 결혼식에 두바이 지금 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 결혼을 다 시켜줬는데요. 뭐가 안 되냐? 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적 관리가 안 돼가지고 숨은 문제가 많은데 그걸 못 봤어요. 같은 이제 이렇게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추천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영적인 부분이 망가진 줄 몰랐어요. 겉은 멀쩡하니까 하여튼 뭐 패션도 잘하고 전부 메이커에다가 잘 순종하는 건데 실제 알고 보니까 그런 경제 문제가요.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상가정이 깨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실수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쪽으로 가도록 다 포기해서 가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받을 수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이 깨졌어요. 그걸 보면서 복음 안에 가져도 진짜 언약을 해도 언약을 가져도 영적 문제 때문에 깨지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진짜 복음 따라 헌신하고 말씀 따라 가니까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정이 세워져서 반석 같은 가정이 세워져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후대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증거를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자매들은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근데 실제 그럼 결혼이 되냐? 그게 잘 안 돼 또. 또 다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정말 언약 따라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가정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삭은 그 시간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니부가는 그 말한 전에 며칠만 더 쉬었다고 하는데 금방 따라 나섰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종이 그냥 가니까 종 따라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 따라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언약 따라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 다체된 문화인데 이삭은 일체적 문화잖아요. 그냥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그런 문화가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에는 모슬렘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도 사고 났잖아요. 영국에 지금 30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한 7, 800만 전부 합쳐서 유럽에 한 7, 800만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무서운 조직입니다. 여러분 코란에 읽어보면 코란은 칼과 이 코란을 받을래 아주 죽음입니다. 그리고 코란에 보면 뭐가 돼 있냐. 불신자를 만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코란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한계가 넘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지금 법이 통과됐는데 지금 총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기 모슬렘에게 히잡도 이렇게 가운을 다 벗어라. 그래서 얼마 전에 벗어라 법으로 통과를 했는데 30만이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포기했어요. 종교는 자유다. 오선자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이나 학교나 정치금융 이미 모슬렘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 안에다 지금 걔들이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땅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려고. 교회를 지려고. 그런데 지금 테레 때문에 정부가 허락 안 해주고 있는데 법으로 소송하면 지게 돼 있거든요. 저들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따지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유럽에 흐르간무한 거죠.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게 태영 유아입니다. 정말 그 후대들이 언약 결혼해서 태교 가운데 진짜 그 가운데 후대들이 나와야 진짜 미래의 선교사다. 우리는 언제 떠날 수 있고 또 우리는 갈 수 있지만 영원히 남을 후대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태영아 이 공동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이 될 때. 다윗은 나의 참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따라됩니까? 천사가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버킹이 누굽니까?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왕이 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참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만 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전 세계를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나의 왕의 그리스도를 누리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하는데 자 유럽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선교지, 여러분 섬기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보이는데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배경이 되면 됩니다. 육신으로도 성공해야 되지만 육신은 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런 좋은 복음을 갖고도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영국에 좀 많이 있죠. 그 학생들이 저 영혼 속에 진짜 복음이 깊이 안 들어간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에 진짜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면 저는 100%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으로 답을 못 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같이 복음으로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자녀에게 제일 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사각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 문제가 진짜 복음으로 정말 축복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가 되고 이 축복이 일어날 때 의정부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진짜 노만은 어디냐? 내 현장이요. 또 강대국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새로운 강대국에 또 새로운 발전날 여러분 자녀들이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준비해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만 먹고 기도해도 이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착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덕을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육에 성령의 충만을 보셔서 그런 육신의 문제에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은 가져가기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영적 상태만 충만하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사면 되지. 또 새로운 거 주겠지.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충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정말 영국에 이 복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를 축복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영국은 6존으로 되어 있거든요. 센터가 1존이고 그리고 6존 1, 2, 3, 4, 6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래 4존에 살아요. 우리 한인타운이 4존에 삽니다. 거기에 한 2만 5천, 3만이 살고요. 전체 인구가 약 4만 5천이 사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한인타운 근교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존으로 들어갔는데 3존 역전 앞에 스테이션 바로 앞에 이렇게 도서관을 빌려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도서관이 저 뒤쪽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쓰고 뒤에는 도서관인데 우리가 빌려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전부 책입니다. 근데 애들이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바로 역전 앞에 있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 또 이렇게 곧 3월 30일부터 5일까지 또 영국에 이렇게 캠프가 열리고 그 캠프를 통해서 발렌시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1년에 한 번씩 유럽에 지금 렘넌트 집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속에 오기 때문에 또 얘들이 항공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유럽에는 중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3천 중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진짜 우리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돕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진짜 여러분 속에 나는 복음 하나로 행복하다. 이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저는 이 복음을 듣자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행복에 진짜 축복을 맛봤구나. 이 땅에 어디서도 이 행복을 못 봐봤는데 저는 옛날에 행복한 줄 알고요. 그 남진이가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입을 줘. 그 행복한 줄 알았어요. 행복이 온데간데 없고 고통만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행복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왕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같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가지 목사님과 오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참석하는 모든 중지자 가정마다 지교의 미션홈의 축복들을 받게 하셔서 가정과 가문 후대 속에 3, 4대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의정부의 북부지역을 살리게 하시며 세계 현장을 살리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중지자 하나님 청년들 또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유럽 47국 정복하게 하시며 세계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